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정과건 법당을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제가 조금 전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부산에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이른 아침에 서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고 경산 포항 쪽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차를 타고 나들이 겸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꼭 제 그 강의의 주제가 아니어도 불자들이라면 또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종단에서 세운 종립학교의 유일하게 대학인 동국대학교를 와보시는 것으로서도 환희심이 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정과건 법당 또한 제가 1980년도에 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자주 들러서 참배를 했던 그런 법당입니다. 오랜만에 또 대학을 와서 구석구석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정과건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해서 위아래층을 잠시 둘러보니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해놓았고 학교가 이제 또 품격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대학의 그 여건과 입장이 뭐 그렇게 형편이 좋은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그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동국대학교도 구석구석 보니까 학생들을 배려한 이거 내리죠. 학생들을 그 배려해서 참 많이 달라졌다 싶은데요. 요즘은 대학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경쟁이 대단합니다. 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다 서울대학이라면서요. 그죠?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참 쉽지 않다. 거기다가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각 대학의 레벨 선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저런 걸 다 떠나서 동국대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참 특별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정과건 법당을 4년간 다니면서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삼배 올려본 바가 없다 할지라도 이 문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제일 중앙에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학교 제일 중앙 마당에 있는 부처님을 한 번을 봐도 볼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도 큰 인연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대지 않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 산 쪽에 소 한 마리가 갔는지 말이 갔는지 하여튼 똥을 놔놨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 드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날파리, 쇠통파리가 한 마리 내려앉았거든. 근데 비가 와서 이제 그 똥이 굴러 내려오면서 불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불탑 주변을 이게 3바퀴를 돌게 됐어. 그러니까 똥 위에 올라앉아서 불탑을 3번 돈 그 인연으로 이 쇠통파리가 바로 그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 있어요. 예, 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 혼자 박장대소 했습니다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응? 그렇게 모르고 장난삼아 합장하고 한번 절을 했어도 3배를 올렸어도 그거 자체가 공덕이 되어 인연법이 되는 거예요. 선연의 그 인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국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인연이 크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각처에서 오신 여러분들 또한 동국대학교에 있는 정과건 법당까지 오셨으니 대학을 못 다니셔서 한이 되신 분은 이제 다 앞으로는 박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좀 해달라, 법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이제 여기 그 저와 함께 있는 대중 가운데 이제 동각 스님이 있는데 그래 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를 워낙 안 나갑니다.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전국 각처에서 다 와달라 하다 보니 근데 이게 동국대학교라고 이러니까 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다닌 학교이기도 하거니와
또 오늘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는 스님이 바로 이 정각원 원장 스님이십니다. 종호 스님이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같이 정말 80년도, 제가 85년도 졸업을 했는데 그때에 같이 이 캠퍼스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함께 수학을 하고 공부했던 분이신데 스님이 이 대학의 교수가 되셨어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공부를 해서 그걸 또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치는 교수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또 있고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고도 정각원 법당의 원장 스님으로서 많은 사람이 이 법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아까 연불소리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좋지요.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저 음성이 우리 종호 스님 목소리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아, 목소리 좋다. 음성만 들어도 진심 난다. 네, 그랬는데 이제 자주 이 지하철 3호선이에요. 타고 가까이 올 수 있는 분은 매주 토요일 날 여기 법회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정각원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 종호 스님의 축원이 오늘 아주 거룩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축원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날 때는 언제든 이 정각원 법당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내용이 뭐 불교 명상 음악이다. 불교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참 거룩한데 명상만 갖고 이야기를 할래도 1시간이 모자라요. 음악을 갖고 얘기하려면 또 1시간이 모자라.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제목을 똑 저한테 주어졌어요. 불교 명상 음악이라 참 말만 들어도 명상입니다. 자, 우선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교의 가르침은 고해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열어 보여준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 자체가 고해바다여서 이 고해바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이 세계로부터 스스로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풍덩 뛰어들었으니 풍덩 뛰어들은 이 고해바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매뉴얼을 다 짜서 매뉴얼대로 그 방식대로만 가면은 누구나 도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들은 여러분이 왜 그 전자제품 하나만 사도 다 매뉴얼이 들어있잖아요. 응? 세탁기 하나만 돌리려고 해도 어떻게 하라 다 있죠. 이 불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번뇌와 망상이 나도 모르게 하여튼 생겨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고통이라고 하는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든 이상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자신이 길을 밝혀가야 되잖아요. 자, 그럴 적에 불교의 가르침은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에 등대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만 가면 누구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바르게 살아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허황된 가짜의 가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과학적인 매뉴얼을 딱 짜서 보여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좋은 식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추어서 내 수준에 맞추어서 개를 받았더라도 오개 하나도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마셔 그냥. 그러고는 가서 수개는 받아요.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자, 이거는 매뉴얼대로 가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사음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약과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계명이 아니잖아요.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건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한 선한 행위, 선한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게 계율이라는 것이에요. 그 좋은 습관을 내가 키워서 나 스스로 본래의 부처 자리에 있었던 나 자신이 부처임을 다시 확철되어 개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계율인 것이고 그 계율이 밑받침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탁 등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행색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나, 불자들이라고 하나, 그래서 매일 뭐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 올려요. 그 육체적으로 뭘 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을 부지런히 읽고 절을 하고 이러면 굉장한 자기가 불자가 됐는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이 거짓의 모든 모습을 다 껍질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절을 해놓고 기특해서 만족해. 이 만족해하는 마음조차도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자기가 참된 진리의 길에 부처님이 짜주신 매뉴얼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틀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뭡니까? 딜이 그냥 에고에게, 아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 남에게 나 이렇게 신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 위기 상황이 딱 닥쳐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부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내가 무릎팍에 깨지도록 절을 했어. 10,000배씩 절을 내가 몇 번을 공양을 올렸거늘 부처님도 무심하시다. 바로 이렇게 원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법대로 진리대로 가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불교의 가르침이란 탐진치 삼독, 탐욕심을 내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외우실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이 들었지만 이 듣는 것이 가슴에 쐐기에 박혔냐 하는 것입니다. 내 귓등을 스쳐간 것은 지나가는 노랫가락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이 가슴을 파고들어서 뼈에 서리서리 파묻혀서 내 뼈 마디마다 그 말씀들이 다 사무쳐 들어와야지만이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티베식의 오체투지 108배 내지 시간이 될 때는 300배 매일 절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공부를 하며 매번 제가 절감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해도 내 골수에 박혀있는 그 습관화되어진 내 업 하나를 끄집어내어 벗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 자신이 절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행위를 저질러 놓고 난 뒤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하 이거 아닌데 또 습관의 회오리바람에 몰려갔구나를 순간 찰나에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좀 빨라졌다는 것뿐이지요. 빨리 알아차리다 보니까 빨리 놓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탐진치 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이 들어있는 그 마음자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명상은 말 그대로 만트라 마인드 투 프리라 그래요. 마인드 투 프리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 뜻이에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으니까 계속 고집멸도에 매달려 돌아가잖아요. 고통바다에 헤매 돌아가죠. 자,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로 이끄는 각성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의 말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어에는 사띠라고 나옵니다. 사띠란 통찰하여 알아차리다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바로 지혜의 눈으로 그냥 탁 보는 순간 바로 환히 밝혀오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얼음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띠란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 그런데 그 사띠의 힘이 그 사띠라고 하는 말이 이 서양의 영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교의 사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해서. 그릇된 견해로 인해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올바른 통찰력으로 치유하는 힘을 가진 게 명상의 힘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종호 스님 연불 하신 것 자체가 불교의 음악이에요. 그냥 아까 연불 하시는데 신심나죠? 네. 목소리가 우렁 차면서 이제 저게 단전의 아랫배에서 내공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냥 마하반야 바람 일단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일단 귀에 거실려요. 근데 우리 스님 탁 연불 하시는데 앙고르 쫙
내공에서 소리를 뿜으니까 좌중이 그냥 조용하죠. 이게 바로 번뇌의 바다에 그냥 갑자기 불을 확 꺼버려. 번뇌의 불을 끈 듯한 자리가 바로 열반이거든. 니르바나. 그래서 불교의 연불은 그 자체가 음악이에요. 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의 불길을 훅 불어서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별별 고민과 고통을 다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법당 안에 턱 들어서는 순간 아름다운 최고의 그 노래로 부처님께 헌향하는 자가 있어.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확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고통도 번뇌도 시름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번뇌의 불길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불길이 꺼지니까 연불 한 번만 듣고 가면 그냥 사람이 착해져요. 요 문만 나가면 악인이 돼. 응? 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화 한 통 받으면서부터 바로 인상 박박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죠? 뭐 남편이 전화 왔다. 밥 해주러 빨리 오라 그랬다. 네가 찾아 먹어. 그러시잖아요? 아닌가? 여기 오신 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교 명상 음악은 곧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음악을 만트라, 진원이라 하는데 이 모든 만트라가 다 음악에 들어갑니다. 음악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불교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과는 이제 그 레파토리가 다르죠. 밑에도 썼지만 서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절음이에요. 딱딱딱 끊어져.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죠. 딱딱 끊어진 그래서 도미솔도 도미솔도 이런 식으로 서로 분절된 음들을 모아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을 같이 섞어요. 섞으니까 서로 합해진 다른 색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음악과 우리 이 동양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섞여져 있지 않아요. 색동저고리,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빨주노초 파남보 그대로 있잖아요. 단청 색깔이 그대로 원래 색깔대로 있지 우리는 색깔을 섞지 않잖아요. 빨강은 빨강, 노랑은 노랑, 파랑은 파랑이지요. 응? 그 제각각의 어떤 색깔들이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지니고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그 연불 만트라는 연불들을 보세요. 서양의 노래라고 하는 건 가령 뭐 나는 숲을 우거진 뭐 이렇게 했다. 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나는 숲을 우거진 입모양부터가 입모양을 쭉 뺐다가 쫙 했다가 소리를 이렇게 뇌로 띄우잖아요. 그죠? 이게 뇌에다 이렇게 두성 발음을 낸다. 근데 우리 연불이나 동양의 가락은 틀려요. 나예 입모양이 옆으로 쫙 찢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음이지만 우리 그 동양이나 연불 소리는 입을 크게 쫙 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하거나 나무 불타부중 하면 나무 불타부중 이런다 봐. 폼이 전혀 나질 않아. 아 큰일 났네. 이거 다 카메라에 잡히는 거잖아. 이 정목 스님 표정이 영 어그러지는데. 아 이거 동영상 올리나요 혹시? 아 일 났네 이거. 이쁜 표정 지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자 우리의 그 음악 자체는 옆으로 찢어지면서 소리를 내어서 가슴을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불을 하고 나면은 쑥 뜸 뜬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관세음보살 한번 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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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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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그냥 좋지요. 자 우리 가락은 관세음보살을 해도 그렇고 지장보살 서가모니 어떠한 연불을 하더라도 이 소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 가락은요 항상 앞부분에 악센트가 들어가 강박 강박 이렇게 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연불을 할 때도 여러분 목탁이 없으면 손바닥으로 그냥 쳐. 길 지나갈 때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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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죠? 자, 이렇게 자기가 목탁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이 됐건 관세음이 됐건 연불가락이 나오면은 앞부분이 강해져요. 앞이 강하고 뒤가 얼마든지 끌어. 만약에 아직까지 부처님 앞에 마디가 안 올라왔다. 그러면 스님이 연불을 끌기 달렸어요. 이 서양 음악은 이게 안 통해요. 나는 숲을 우거진 했으면 그냥 가락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종호 스님이 여기 불공하시다가 부처님 마디가 아직 안 올라왔어. 동각 스님이 옆에 심부름 해야 되는데 마저 못했어. 10분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음악이라는 건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머리 두성을 울리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소리를 내고 어떤 그 연부를 하고 나면 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번뇌망상이 이 안에서 불길이 그냥 스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불교 또 명상, 음악 이 서로 다른 용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같이 다 붙어 있어요. 불교의 모든 연불, 경전독송, 염송 이거는 전부 만트라에 해당하며 그걸 하면서 우리 명상 이러면 방석에 앉아서 눈 감고 그냥 화두 하나 잡고 참선하는 것만이 명상 참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불 자체, 연불 참선이 있잖아요. 왜 연불에 참선을 붙이셨을까? 연불 자체가 하다가 보면은 모든 망념이 끊어져. 다 번뇌의 불길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되어서 바로 근본자리인 본성인 불성과 개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참선이라는 말씀을 붙이셨던 겁니다. 악기만 하더라도 그 이제 뭐 서양의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이런 피아노는 똑똑똑똑 끊어진 소리들을 당당당당당당당 치면서 이어가죠. 근데 우리 목탁이나 또 이렇게 띵이샤라든지 범종 소리 뭐 이런 악기를 한번 보세요. 둥 치고 나면 소백산맥이나 그냥 태백산맥 자락을 그냥 윙윙윙윙윙윙윙윙윙 바람을 타고 막 지나가죠. 끝간데 없이 퍼져가죠. 불교의 악기 소리들은 전부가 다 뭐냐 무시무종이라 시작됨도 끝남도 없어. 돌고 돌아서 그 소리가 다시 돌아와.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대요. 해양 탐사팀이 이 바다에서 이상하게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가 되면 똑같은 소리가 자꾸 울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프에 똑같은 소리가 나타나. 이게 뭘까 하고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미국 해양 탐사팀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받았던 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은 지가 벌써 역사와 세월이 언제인데 그때 폭격을 맞으면서 가라앉았던 잠수함에서 나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굉음이 꽝꽝 하면서 울려 퍼졌을 그 굉음의 소리가 우주 바깥으로 그냥 퍼져나가고 돌고 돌아서 그날 그 시간 그때가 되면 다시 또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라.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라지질 않아. 불생불멸, 부중불감이라 줄어들지도 않아. 이게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이 발견한 게 뭐예요? 사운드의 발견이잖아요. 소리의 발견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소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학이 뭔가를 증명해서 연구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불교의 경전의 가르침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 발생한 소리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래서 계속 같은 주기를 돌면서 반복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자 누군가에게 말을 한마디 내뱉었어요. 참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내뱉으면 거룩하십니다 라고 내뱉은 이 한마디가 우주 공간에 뱉어져서 돌고 돌아서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 때가 되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불쾌한 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들이 나에게 자꾸 듣게 되고 귀에 걸려들고 그런 일을 듣게 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내뱉었던 말소리가 금강저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결과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인과 법칙을 확실하게 믿을 것 같으면 행실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이 역연하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신구의 삼업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우리는 입으로 내뱉는 것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내뱉을 수 있죠.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 하나를 떡 쳐다보면 우리의 눈이란 안입이 설신의 이 육근은 경계에 부딪히는 찰나에 바로 자기 식대로 견해 해석을 갖다 붙여요.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머리 모양이 왜 저 모양이야? 옷을 왜 저렇게 주워 입었어? 이렇게 자기 식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아요. 이 꼬리표 자체가 전부 아상인상이거든. 우리가 거는 꼬리표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꼬리표 자체는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건 다 뭐냐? 내 해석이에요. 내 눈이 비틀어져서 붙인 해석이고 내 귀가 꼬여서 듣게 된 소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꼬리표들을 무작위로 붙여놔요. 무작위로 갖다 붙여놓고 그 붙여놓은 꼬리표에 따라서 세계가 창조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있었던 것도 아니요, 어느 날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신구의 삼업으로 내뱉는 그 행위의 말의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서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환영에 의해서 껍질로 만들어진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 법당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애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자리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으로도 소리를 내뱉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눈길로도 딱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을 볼 때 눈을, 여러분이 지금 나를 아주 크게 보고 계시잖아. 너무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쫙 오잖아요, 저한테. 극하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눈빛, 바로 이게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뭔가 감사하다는, 또 어떤 마음, 좋다,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혀. 저 사람이 뭔고 하고 이렇게 딱 인상 쓰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가늠하느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눈을 콱 꼬린다든지, 이것도 또 카메라 나오네. 이쪽 보고 해야지 그러면. 눈을 쫙 이렇게 본다든지, 기분 나쁠 때 우리는 입보다 눈이 더 먼저 말을 해요. 이 눈은 우리의 모든 표정을 다 대변합니다. 좋으면 반달 눈이 됐다가, 기분 나쁘면 콱 부릅 떴다가, 또 착 째려봤다가 이러죠. 이 눈으로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눈으로 표정 한 번 나간 것도 우주 공간을 돌고 돌아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뭐냐? 자기에게 덮쳐오는 것이에요. 체부장부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뿌린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둔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했는 그대로. 그래서 뭐냐? 우리는 걷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말하거나 묵묵히 있거나 언제 어느 때라도 모든 자리가 다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가 돼야 돼. 법당은 부처님 모시는 자리고 지하철에 가서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 이 망념이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과 중생의 세계를 계속 구별짓는 거예요. 응? 마당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고, 지하철에도 계시고, 화장실 안에도 계시고, 도처에 제불보살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집안 청소를 할 때도요, 보이지 않는 곳을 교통정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먼지 수북히 쌓아놓고 그냥 두면 안 된다. 응? 우리 왜 중국 사람들은 얼굴 요것만 찍고 화장하잖아. 여기서부터는 까맣잖아요. 밑으로 새까맣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잘 씻어야 되듯이 마음도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을 잘 정리해야 되듯이 마음자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저지르는 나의 모든 행위들을 어찌 내가 생각 없이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여러분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거기에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부처님이 계시는 땅을, 이 대지가 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대지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음악이에요. 그냥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게 음악이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 컵 하나를 가지고 물을 마신다. 자, 여기에 담겨있는 이 컵에 물 한 모금을 마시고자 해도 이 컵이 그냥 부처님이라. 부처의 몸에 담겨져 있는 이 물 한 모금을 내가 마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할 때 이 물은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응? 근데 마시면서 있는 대로 툴툴거리고 성질내고 딴 생각하면서 물 마시면서 으유 내가 이놈의 주식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그냥 열이 나요. 열이 나. 내가 그냥 이 뭐야 요새 난 주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빨간 거 있잖아. 빨간 거가 좋은 거예요 참? 빨간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돈 올라갔다 소리예요? 파란 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갖고 나는 파란 거가 좋다는 소린가 이제 이랬더니 아니라고 가르쳐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요즘에 눈만 뜨면 금융위기 야단을 날리는데 전 세계가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죽음의 저승길로 가는데 금융위기가 나를 따라와 준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그냥 음악이라야 돼. 그건 뭐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지니는 것 자체가 음악이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살다 보면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미안할 때는 미안합니다. 제 상자가 지금 저 뒤에 와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현산 스님하고 이렇게 함께 살면서도 가끔 무슨 얘기 나누다 그래요. 저한테 뭐 섭섭했다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느냐? 나 미처 몰랐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나로 인하여 마음 다쳤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용서, 내가 그 사람을 해꾸지를 하자고 한 적은 없으나 나의 행동이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저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말에 두 사람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잖아요. 거리가 없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감사의 그냥 마음이 생겨나. 이 자체가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세상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미안한 것은 미안합니다. 용서받을 건 용서하세요. 응? 죄송한 건 죄송합니다. 고마운 건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움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만트라, 진언이자 연불이자 그 연불은 모두가 음악인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진진찰찰 부처님의 세계는 그지없고 가히없고 무한하며 끝이 없고 한계가 없어. 정해진 바가 없어. 마음자리 한번 턱 열면 온 세계가 우주법계라. 그 우주법계에 대하는 모든 대상들 하나하나가 나를 향하여 이 아침에 찬란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새소리만이 노래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노래예요. 지금 노래. 가슴에 와닿는 뭔가 공감이 오니까 끄덕하잖아요. 이게 전부 노래거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무슨 이 뭐라더라 원더걸스? 예, 뭐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노래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한 노래는 노래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속을 따라 과거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었던 과거지사의 모든 것들을 추억하면서 되돌려 부르는 노래가 오늘날의 모든 세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나 그러한 노래를 어떤 자세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가 부처님에게 공양 물려지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연습 게임이에요.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 반달 노래 알죠? 푸른 하늘 은하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하늘 은하수 부르면서 한번 들어봐요. 하얀 돛대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장해 보세요. 자, 손에 합장하고 부처님 한번 우러러봐요. 자, 부처님 배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 이 노래를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부처님이 이 노래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내 안에 있는 불성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부처님 한번 보셨으니까 눈은 내리셔도 돼요. 올려다보는 것도 어려워요. 합장하고 공양 올린다 생각하고 불러보고 부르시면서 노래소리를 들어봐요. 어떤 차이가 있나. 시작. 푸른 하늘
듯이 때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느낌이 다릅니까? 소리 화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자, 같은 노래를 우리가 막 쾌락적으로 그냥 막 부른다 이럴 적에는 그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가 돼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노래는 나를 과거지사의 추억으로만 되돌릴 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래도 제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청정한 마음으로 부르고 음정 하나하나 아라리 전부 귀중하고 소중한 구슬알같이 받들어 올린다. 그러면 그냥 노래의 음색이 달라져 버려요. 파동이 틀려집니다. 완전히 파동이 다른 파동으로 바뀌어요. 이 파동은 치유의 파동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평화와 자비로 만드는 파동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불교의 연불이 바로 이런 치유 파동이에요. 마하반야 바라. 여러분 자 마하반야 앞줄만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해봐요. 아직 합장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평소 실력으로 시작.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 자 이번에 합장하시고 눈을 감고 부처님을 떠올려 마음속에. 자, 자기 가슴을 느껴봐요. 내 가슴을 느끼고 내 가슴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불성자리에 공양을 올려. 자 한번 해봐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 제보살 갱신반야 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자, 좋습니다. 마음 상태가 다르죠? 우리가 그냥 마하반야 발음할 때는 목에서 소리가 나와요. 쇠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예요? 번뇌가 가득해. 번뇌는 가득한데 이리로만 소리를 내니까 전혀 변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연부를 하고 대문 밖을 아니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내 신발을 밟아도 바로 눈길 돌아가. 그 다음에 법당에 들어왔을 적에 내가 향을 올리고 싶은데 내 향을 누가 거꾸로 껐어. 끄고 자기 향을 켰어. 그 순간 바로 부처고 뭐고 어디로 가고 없어요. 맞죠? 오죽하면 초 자기 거 키려고 딜이 서로 싸우면서 키다가 남의 머리카락을 다 태우잖아. 탄내가 나서 스님들이 아유 웬 꼬시락이 타는 냄새요 이러고 보면 머리카락이 후루룩 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자기 마음자리 하나에 부처님과 제불보살님이 들어와 앉으실 수도 없을 만큼의 여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와서 맨날 복만 달래. 그러고 나 고통스러우니 고통 해결해달래. 고통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변화가 없잖아요. 응? 절에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변화 없는 책임이 누구의 것일까요? 자,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 정각원 법당에서 오늘 법문 듣고 나가시는 이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숨어있는 불성 앞에 예경 올리면서 나와 타인의 불성에 경배 올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축복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자 차를 타고 갔는데 누가 내 앞에 콱 끼어들었다. 어이? 조금 전까지 반야심경 지금 차 안에 틀어놨거든. 천수경 금강경에 막 나와. 그거 이제 좋다 이거야. 목소리가 차분해졌어. 차가 확 끼어드는 순간 으이? 너만 끼어들게 할 줄 아냐? 그래서 확 가서 자기가 또 앞에 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깜빡 불을 켜면서 확 돌아보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그 차 안에서 부처님 이 도량에 강림하셔서 제불보살님들께서 가호가 피를 내리셔서 이 중생에게만 복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중생은 그냥 벼락 때리세요. 이런 마음자리로 기도를 하니 제불보살님이 어따 너 복가절하고 주시겠어요? 예? 아니죠?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앞에 서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조씩 불러드려. 앞으로 이제 여기 법당에 먼저 왔다. 그 스님이 아직 안 계셔요. 10시에 시작이라 그랬는데 9시에 왔다. 그럼 30분 남잖아요. 먼저 들어오면 딱
서서 자기 18번을 한 곡조를 불러드려 부처님 앞에. 의학세도 좋고 다 좋아하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중생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부처님은 마다하지 않아. 원더걸스 노래도 필요하면 와서 불러. 여기 대학생들. 공양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이라면 부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 부처님은 싫어하실 턱이 없죠. 중생을 위하여 무한대자비를 베푸시는 부처님께서 뭐는 좋고 뭐는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당에 탁 들어오시면 합장하고 먼저 공양을 올려. 노래 한 곡조 착 올리라. 합장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면 부처님의 입가에 미소가 착 지어져. 실제 부처님이 미소 지을까? 그게 아니라 노래 부른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부처님도 웃는 것 같고 나도 웃는 것 같아. 그냥 부처님이 나만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라. 행복한 사람은 법당에 와서 앉았으면은 전부 부처님의 눈길이 나만 따라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은 부처님이 지를 쳐다보고 있어도 부처님이 저기 보고 있는 것 같거든. 응? 그래서 여기 원장 스님이 여기 올라오셔서 법문하신다. 그러면 이 잘생긴 우리 진짜 종호 스님은 진짜 한 인물 하셨거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건 제가 뭐 스님 지금 앞에 계시니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그랬어요. 저 멀리 캠퍼스에서 올라오면 인물이 훤합니다. 이렇게 출중하게 잘생기려면 보통 공덕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한 생전에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모셔. 부처님의 진리 세계는 진진찰찰 무궁무진이라 항상 여러분에게 법에 비를 내려주신다. 어디에는 비를 주고 어디에는 안 불어주는 거 없어요. 부처님의 그 감노의 법비는 쭉 고르게 내려주시지. 이쁘니까 내려주고 미우니까 안 내려주는 거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가고 팍팍한 것은 부처님의 감노를 받아들일 내 마음에 여백이 없을 뿐인 거예요. 이걸 알아차려야지 돼. 응?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고통과 번뇌가 닥쳐오면 합장하고 노래해. 길을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 약간 이래 됐나 봐. 뭔 관계겠어요? 내가 공양 올린 너무 크게 부르지 말고요. 남한테 방해될 정도로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부처님 부처님 차비하신 부처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마음, 뭔가 공양 올리는 마음, 예경 올리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법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명상인 것이라.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할 때조차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보통은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벌컥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일은 참 쉽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기분 나쁠 때 화내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 그러고 뭐 그냥 얘는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바로 나와요. 그냥 순서 안 기다립니다. 바로 쫓아나가. 이게 뭐예요? 아상, 인상. 네가 있다 내가 있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바로 분개심이 콱 일어납니다. 분노 많이 하는 사람들 과식하지 마십시오. 과식은 곧 분노로 이어집니다. 이건 제가 수행해보면서 경험한 바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한 숟가락을 더 먹은 날은 이상하게 어디 가서 폭발하고 말더라고. 응? 그래서 과식을 줄이도록 하세요. 예, 과식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음식 먹는 양을 줄여서 알맞게 이 몸뚱이의 그릇이 바로 부처의 불성에 담겨있는 거룩한 법기라. 그렇잖아요? 법을 담은 그릇, 법기이기 때문에 이 법기를 잘 갈고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알맞게 먹어줘야 돼. 생각도 분답스럽고 필요 없는 건 내다 버려요. 그냥 좋은 생각만 딱 가져오고 어둠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다 버려요. 이 법의 그릇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 때만 생각을 이 안에 다 담아놓으면 법기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의 똥그릇이 돼버리는 거라. 응? 이해가 가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우리가 마음 안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기도가 저절로 일어나. 이 노래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기도가 없어져 버려. 찡그리고 인상 쓰고 팍팍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아무것도 안 담아지죠? 자, 마음에서 음악적인 운율이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는 저절로 일어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환희심이 일어나요.
환희심이 일어나면 제불보살님들도 어떻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이 나면 일어나서 무진이 보살이 막 춤을 추잖아요. 노래를 올리고. 그렇지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환희심과 음악, 이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만 부르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이 어디서 들려오면 꺼버리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음악의 운율에 내가 나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행이에요. 그만큼 내 몸에 두꺼운 벽이 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노래를 길에서 부르고 다니실 이유는 없지만, 그리고 시끄러운 굉음과 같은 음악에 나를 시달리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서 아름다운 곡조의 음악이 기타를 타기 시작하면 타고르의 시가 전부 그거잖아요. 내 안에 환희심과 기쁨이 요동치기 시작하니 저절로 신에게 바치는 노래가 그냥 흘려나와. 그렇죠? 이 입안에서 그냥 흘려나와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있고 풍성한 불성 앞에, 그렇게 우리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풍성하게 내면에 가득한 그 불성을 향하여 매일 하루 한 번씩 예경드리고 공경하라. 그리고 타인,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서로서로의 관계에게도 늘 합장하고 만나면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거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했을 적에도 전화해서 너 나한테 빌려간 돈 1,000만 원 빨리 갚어. 바로 이렇게 그 소리부터 나가지 말고 전화가 따르릉 가서 딱 받으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해놔요. 저쪽에서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주변에 말을 전해요. 순이가 이상해졌어. 걔 요새 절에 다니더니 조금 맛이 갔나 봐. 이런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맛이 갔나 봐, 맛이 갔나 봐라는 말이 퍼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 그 사람 아니야. 변했더라. 참 인상이 달라졌더라. 바뀌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항상 읊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라고 하는 집합 덩어리 자체가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도록 이 땅에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붙들려져 있는 내가 어지간해서는 이 붙들려진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부터 벗어나지기가, 초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자리가 어느 영역에 가서 있는가를 어서 돌아보고, 자, 우리 자신의 마음자리를 보다 보면 온 세계는 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요즘에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 물리학에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모든 존재, 이 컵이나 이 몸뚱이, 이 마이크,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텅 비어 있어. 공하다는 걸 요새 물리학이 밝혀내고 있잖아. 응? 본래 다 비어 있어. 텅 빈 공이라. 0.0000001%의 덩어리도 없어. 온전히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 뼈도 뼈 자체가 원래 딱딱한 경직된 덩어리가 아니란 뜻이죠. 응? 뭐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분석해서 들어가니까 색즉 시공이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걸 요즘에 물리학이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공하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모든 존재는 삼라만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색즉 시공이 공즉 시색이요 불생불멸이며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딱 증명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응? 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은 각자의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고 전체가 또 파동을 가지고 있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사물 하나, 모든 것들은 다 각자의 고유의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앞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집에 가서 실습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반달이라는 노래 불렀죠?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노래를 그냥 불러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꽃을 한 송이. 오늘 집에 갈 때 꽃 한 송이 사가세요. 한 송이만. 국화가 됐든 뭐가 됐건 꽃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자기 음색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자연 치유 음악을 연구하시는 박사가 써놓은 논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연구실에 아예
그 파동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바뀔 수 있는 체험 실습장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보통은 노래를 그냥 불러요. 푸른 하늘 은하수. 근데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노래를 불러.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완전히 이 몸을 텅 비게 해야 돼. 텅 비어야 돼. 모든 생각을 텅 빈 상태에서, 그리고 그 꽃 한 송이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의 음색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돼요. 왜 달라질까? 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꽃은. 그래서 그 꽃이 여러분이 어떻게 주파수에 진동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무와 꽃들은 어떻게 이 우주법계와 같이 불성자리에서 함께 너와 내가 둘이 아니도록 파동치고 진동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산에 가서 노래 부르면은 그 노래 못하던 음치들도 노래를 더 잘하잖아요. 나무가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세면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면 소리가 안 나와. 가수들도 목소리가 벽에 가서 부딪혀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노래가 되질 않잖아요.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은 나에게 음악적 요소를 이미 지니고 있고 그 파동과 진동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노래 한번 하는 거.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공개 방송할 때 꽃을 다 들고 오시라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들고 와서 한번 불러보자 그러려고 그래. 오늘은 제가 미리 못 전했어요. 우리 동각스님한테 미리 전하려다가 내가 한 200송이를 사올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도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연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음악이나 우리나라 범패 같은 음악들은 들으면 일단 졸리죠. 이게 왜 졸리는 거냐면요. 처음에는 범종처럼 둥 이렇게 하염없이 퍼져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가물가물 졸려요. 잠이 옵니다. 의식이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잠이 드냐면은 수많은 생각에 피곤하고 지쳐있던 의식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의식이 활동합니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은 잠이 들고 무의식이 활동을 해. 그때 이 무의식 안에서 오래된 습관과 같은 업들이 활동 무대를 펼치잖아요. 그럴 적에 바로 연불소리와 같은 이런 가락이 진동을 하면서 파장이 들어오면 무의식은 그 파장과 함께 합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연불만이 한 공덕으로 대바의 세계, 천신의 세계에 태어난다 하잖아요. 그게 달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어낸 소리도 아닙니다. 이러한 파동이 바로 무의식에 함께 어우러지면서 진동의 주파수가 같이 울리기 때문에 그 떨림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에요. 스님들이 특히 연불하시면 막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많이 가느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가스펠송이나 이런 건 일단 신이 나잖아. 막 춤을 추면서 부르고 그러죠. 그러고는 박수 치면서 이 서양의 음악들은 빠르게 느리게 템포가 있는데 법당에는 들어오면 일단 가락 자체가 쫙 청산유수 이렇게 흘러가니까 불면증 환자는 일단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불면증 환자 치유하고 우울증 환자 치료하는 데는 연불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65% 거의 70% 가까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제가 볼 땐 그 이상이 되지 싶어요. 그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법당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건 제가 승려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과학과 의사들이 발표해 놓은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오늘날의 서양에서는 병원에 명상실을 만들었겠습니까? 정신심리학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을 치료할 때는 약물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명상실을 만들어서 명상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명상실에 틀어놓은 음악이 뭐냐면 인도의 라가 음악 같은 것들이에요. 이 인도의 라가 음악 같은 것들은 신에게 전부 찬송 올리는 거거든요. 이 바로 불교의 모든 음성 공양이 다 제불보살님께 찬탄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그지없는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들으시거나 법당에 딱 들어와서 이 가락을 들으시면 저절로 그냥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심신이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잖아요. 이완이 되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요새 뭡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주는 데서 오는 거거든. 그 압박을 제대로 풀지를 못해서 제때제때 풀지를 못해 그래요. 그런데 연부를 듣거나 범종 소리 뚱 들으면 그냥 저절로 풀리잖아요. 자,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종을 치면 말입니다. 이 종소리가 울려서 퍼져나가서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오던 그 소리가 사라져서 이 우주법계에 진동하여 끝없이 퍼져나가는 그 느낌을 갖고 이 소리에 주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자, 종소리가 땅 울려오면 처음에는 안입이 설리시는 이 중에 내 이근, 귓전을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귓전을 때린 그 소리가 점점 퍼져나가서 우주법계까지 끝까지 진동해 나가서 소리가 완전히 여러분의 귓전에서 사라졌을 때까지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소리를 들으실 적에 우리는 보통은 땡 첫음을 쳤을 때의 소리에만 집중을 해요. 거의 우리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멀리 파동을 치면서 제 멀리까지 퍼져나갈 때 그 소리가 천이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부처님 같으면 바로 천이통이시죠. 이 소리의 끝이 어디로 되돌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에 꿰뚫어 아는 것이 천이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 귓전에서 요만큼의 거리에서 끝나요. 이 거리가 저기 문 있는 데까지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끝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뭐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귓전을 때리는 순간 바로 내 안에 감각이 기억을 먼저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 기억에 의해서 좋고 싫음을 분석하게 되고 그 좋고 싫음에 대한 것에 따라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가 분주해졌다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가 말이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쾌한 소리를 했을 때 그 소리를 이렇게 진동, 범종 소리가 둥 하고 멀리 울려 퍼져나가듯이 귓전에 때려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저 멀리 퍼져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소리를 내버려 둬보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상대가 하는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 방법으로 테크닉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어떤 대상을 볼 때 이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다 보니까 이 밀착 관계가 거의 애정이 집착 관계잖아요. 애증 관계죠. 사랑과 증오가 함께 붙어 있는 관계예요, 이게. 자, 이럴 때에는 그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에게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할 때는 뭔가 불쾌한 소리를 내뱉었을 적에 그 말이 턱 던져지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자와 그 말을 듣는 자, 이 당사자가 모두가 다 가짜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헛된 것이다. 색즉 시공이 공즉 시색이라. 텅 비었다. 이거 불성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아무렇지도 않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달라붙는 이유가 뭡니까? 이 깃전에서 맴돌기 때문에 바로 육도 윤회의 세계의 영역으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연불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들어도 내 마음이 생지옥일 적에는 그 노랫가락이 천상세계의 음악으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자리가 아수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라의 영역에서 막 분주한 혼란스러운 소리로만 들리지 스님이 아무리 거룩하게 연불을 하신다 해도 그 연불 소리가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도에 윤회하는 길 가운데 자기가 어느 영역에 가서 머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인간 세계에 가서 머물고 있을 적에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 이 소리 좋아, 나 저 소리 싫어. 싫고 좋음을 분석해. 인간계는 싫고 좋음을 이분화시키는 게 인간계거든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행복해 불행해. 이렇게 그럴 때 내가 뭔가 좋고 싫음의 소리에 너무 연연할 때는 뭔가 내가 인간계의 영역에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된다. 어떤 소리를 듣기만 해도 행복해. 모든 소리가 다 좋아. 기계음이 요란하게 돌아가도 그 소리 자체도 별로 불쾌하지 않아. 그럴 적에는 자기가 천상의 영역에 있는가 보다 아시면 돼. 자, 제불보살님의 자리에 있을 적에는 그 소리 자체가 좋고 싫음이 없어요. 그냥 그 우주 진동, 우주의 모든 만중생이 다 불성 안에서 하나의 소리로 한 원음, 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옴, 아옴. 원래 옴이라고 하는 게 아옴, AUM, 아옴. 어떤 노래, 어떤 가락 뭐를 해도, 여기 앉아서 정목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해도 진리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소리의 어머니 진동음으로 들려, 파동음으로 들려. 아옴, 아옴, 이 소리로 들려. 오음을 한번 해보세요. 아옴, 아옴. 아옴이라고 하는 오음에서 아멘이 나온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아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모릅니다. 근데 그 아멘의 근원을 찾아가면 라틴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라틴어가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 버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움, 아움 이게 아니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AUM 끝자가. AUM은 탄생, 출생하고 일정하게 탄생한 것들은 일정 시간 유지되고 유지되다가 다시 변화되는 과정. 그죠? 요것의 무상성의 속성 자체를 오음이라 하거든요. 모든 소리의 어머니가 오음이거든요. 자, 오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하면서 소리를 모아서 들어갈 때 대부분 이 소리는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밖으로 퍼져나가는 소리가 아니죠. 안으로 응집해서 마치 금강과 같은, 레이저로 쏘아도 파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금강과 같은 그러한 힘이 안으로 쫙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중단전을 지나서 하단전의 소리가 딱 내려앉아요. 하단전의 소리가 딱 내려앉게 되면 참선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잖아요. 하단전에 힘이 딱 생기면 절대 이 자세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단전과 하단전이 허물어지면 이 자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피곤해지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러죠? 하단전에 딱 와서 소리가 앉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숨 쉬고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자, 한번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옴이라고 하는 소리가 옴 할 적에 바로 옴 이렇게 다무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는 소리를 모아가세요. 모아가지고 입을 다물어서 안으로 내면으로 가슴을 먼저 통과해요. 제일 먼저 이 소리를 울리면 입을 통과해 머리를 먼저 울립니다. 그 다음에 목의 차크라를 울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가슴 차크라로 떨어져요. 중단전으로 떨어졌다 하단전으로 떨어지게 되면 쿤달리니 차크라라고 해요. 자, 그곳에서 다시 위로 백회로 회전하게 돼 있어요. 이 소리 자체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소리가 들어가는 걸 아시겠죠? 자, 이러한 울림이 바로 하나의 소리이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낱개로 떨어진 이 단어들은 단어에 불과하나 이 하나하나의 낱개로 떨어진 이 말들은 다 아라리 파동이 있다. 이 파동들을 하나의 소리로 합류시키면 뭐로 나온다고요? 옴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옴. 이게 모든 소리를 탄생시키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옴을 소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집에 가시거나 어디에 뭘 하시거나 자, 주식을 보시다가 주식이 떨어졌다.
아니 농담 아닙니다. 네, TV를 보면서 갑자기 열이 확 위로 솟구치죠. 자, 번뇌가 가슴을 치고 머리 위로 솟구치면서 갑자기 혈압이 이런단 말이에요. 당이 높은 사람은 당이 수치가 더 올라가. 혈압 높은 사람은 혈압이 치솟아. 이럴 때 모든 번뇌의 불길을 꺼줄 수 있는 불교의 유일한 명상 소리, 명상의 음악 소리는 옴이에요. 옴으로 집결돼. 옴. 뉴스를 보다가 뭐 속상한 일이 딱 보이잖아. 바로 저는 옴 들어갑니다. 화재가 났네. 누가 자살했네. 내가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진동음이라는 옴밖에 없어 그냥. 이 말은 뭐냐? 부처님에게 제불보살님께 공양 올릴 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밖에는. 응? 언제 어느 때든. 아유 속상해 아유 속상해. 이 파동이 진동음으로 나가서 속상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나요 혹시? 아우 신경질나 신경질나 그 소리가 나갔다가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오길 원하세요? 아니죠. 저런 죽일 놈이 됐던 뭐가 됐건 내 자식한테 막 접시물에 코를 박고 빠져 죽을 무슨 놈 뭐 이렇게 그 말이 돌아서 나에게 오기 원치 않죠? 자,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보내시기를 아들이 참 잘 장성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는데 컴퓨터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족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고 컴퓨터만 보고 앉았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불교의 가르침, 원시불교 경전의 모든 내용과 대승불교 경전을 총망라해서 말씀들의 해석 방법은 서로 다르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참회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이게 알맹이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내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이 원수덩어리처럼 보여.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키운 거 아닌데 어떻게 해서 네가 다 자라서 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자식에게 원망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가게 되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폭언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그 말은 나를 상처기를 내는 게 돼요. 나를 상처를 낸다. 자, 그럴 때 오직 할 수 있는 참회.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내가 참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내가 자식을 보는 순간 내 자식이 저렇게 돼서 어떡하나라는 걱정하는 생각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나의 번뇌잖아요. 내 번뇌에다 대고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입이 설신의를 다루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나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 경계에 부딪혀서 해석을 내렸잖아요.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려오는 찰나에 내가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논하게 됐잖아요. 나의 이 번뇌망상의 마음자리에다 대고 참회를 올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자식이 어려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식을 향해서 말하지 마세요. 오직 자식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자기의 마음자리에 대고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업 모두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끝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되는 거 있으면 하나를 떠올려요. 그냥 마음에. 자, 그 다음에 그게 자식의 문제이건 남편의 관계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이건 뭔가 못마땅한 점, 내가 뭔가 나를 하여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암 수술을 받으셨다, 병원에 계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할 때 그 안타깝다고 하는 그 생각도 판단 분별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러한 마음자리에 대고 속삭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요 모두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미용고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안에 모든 업이 다 제로가 돼요. 업덩어리 자체가 녹아나가.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해보세요. 한번 앉으나
서나 그냥 아니 노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앉으나 서라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지금 이러시려는 거예요. 네. 앉으나 서나 항상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하철을 타시거나 길을 가거나 뭐를 하거나 읊조려 봐요. 이걸 읊조리시다 보면은 입에 그게 붙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그것을 읊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진 자는 과거와 미래로 가 있지 않아.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자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번뇌가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과거지사의 업덩어리도 다 녹아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우리 미용고사 이제 노래를 매일 읊조리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여러분의 업을 바꾸어주고 여러분의 신구의 삼업을 바꾸고 과거, 현재, 미래의 수생급 동안에 쌓아왔던 업을 모두 파멸시켜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자기 안에 파동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진동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수시로 집안에서도 내 자식을 보는 순간 눈에 불이 번쩍해. 그럴 때 얼른 불이 번쩍하는 순간 옴은 소방관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불길을 꺼주러 돌아다니는 소방관이 바로 옴이에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전격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불길을 꺼주는 바로 소방관입니다. 마음의 불길을 끄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며 또한 그 마음의 불길이 꺼지면 저절로 기도가 일어나고 환희심이 일어나 기도와 환희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노랫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바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모두 다 제불보살님에게 올리는 공양구가 되고 그 공양의 노래가 바로 참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이것만 끝으로 읽고 끝내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진울 스님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연불을 할 때 연불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10개를 적어 놓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불 신문에 대해서 시작. 몸가짐을 올바로 하는 연불, 입을 잘 다스리는 것, 마음가짐을 올바로 갖는 것, 움직이면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것, 조용히 앉아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것,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것, 침묵 속에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것, 부처님 모습을 뵈면서도 잊지 않는 것, 무심삼매경에서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것, 진여 속에서도 잊지 않는 것. 자, 이런 상태에서 하는 연불은 모두가 다 부처님께 올리는 참불이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연불을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자, 말은 마음에 꽂히고 마음의 열매가 노래다라고 진울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입 밖을 통하여 튕겨나오는 모든 말은 마음의 열매가 되어서 그 마음의 열매는 곧 연꽃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정화하고 맑히는 그러한 연꽃이 되어서 온 세상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시 법문은 끝내고요. 3분 동안 명상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자,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음악 좀 틀어놔 주시면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에 6번 음악 틀어주시면 되고요. 소리 좀 잠깐 들려주세요. 제가 듣고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손깍지 껴고 한번 쭉 앞으로 뻗어나가요. 쭉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 쭉쭉쭉쭉쭉쭉 최대한 뻗어 올렸다가 무릎 위로 툭. 자, 양손 손바닥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시고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허리를 펴고 목은 살짝 숙이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지금 들려오는 이 음악은 휴먼 레조넌스로 추가해서 집어넣은 음악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이고 이 음악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메디컬 뮤직으로 사용됩니다. 들려오는 이 음악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세요. 자, 음악의 리듬을 타고 자신을 온전히 맡겨놓습니다.
깊이 다시 한번 숨을 들여쉬고 내쉬어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오직 호흡이 드나드는 걸 지켜보세요. 코끝을 지켜보셔도 좋고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봐도 좋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오직 집중합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상상하세요.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자기 곁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좌우로 앉아 계시는 등 뒤쪽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 친구와 수많은 대중들이 구름처럼 앉아있다 느낌으로 상상하세요. 자, 그리고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1m 좀 떨어진 거리에 한 그루의 보리수 나무가 있다 상상하세요. 그 거대한 보리수 나무 아래 당신이 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 생각하십시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온 세상에 함께하는 존재들을 향하여 자비의 마음을 방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들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뒤쪽으로 앞쪽으로 사방으로 수많은 존재가 앉아있다 상상하세요.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앉아있다 상상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손을 모아 두 손을 합장해 봅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속삭이세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자매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합장한 손끝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오직 주의를 그곳에 모으세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음악에 온전히 자신을 맡깁니다. 마치 파도를 타듯이 가랑잎이 되어서 흘러오는 물을 따라 아무것도 집착함이 없이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긴장을 풀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세요. 자, 준비되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바닥을 비벼주세요.
손바닥을 살살살 비벼서 안경 끼신 분은 잠깐 벗어놓고 자, 손바닥으로 두 눈에 눈두덩이에 살포시 갖다 대세요. 눈이 시원하고 맑아진다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비벼줍니다. 싹싹싹싹 비벼서 다시 눈에 손을 갖다 대고 눈의 긴장이 풀리고 시원하다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손끝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내리세요. 목 뒤로 감아서 내리세요. 3번 훑어서 감아 내립니다. 다시 비벼주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잡고 선물하십시오. 자, 손 한 번씩 잡고 선물하십시오. 남자 여자 따지실 거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한 자식입니다. 서로 잡아주세요. 너무나 멀리에서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선물하십시오. 오늘 이 법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원장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스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많은 후학들을 키워주시는 데에 스님 더 정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